찬양 시간에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쁘던지요. 오늘 특별히 이 선곡된 곡들이 우리 어린이부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들로 이렇게 일부러 선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목청 터져라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찬양한 거는요, 진짜 10분의 1도 안 보여드린 거예요. 드림키즈 예배 시간 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 3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비유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표현들을 우리들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깃과 기업, 이런 단어들은요,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요, 유산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받으실 유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빚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유산이라는 것은요, 거의 집이나 어떤 땅, 그리고 어떤 재산 이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지금은요 우리들이 사고 팔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 분깃, 기업이라는 이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거의 토지에 거의 다 토지입니다. 유산. 그런데 이 토지가 갖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시키십니다. 기업으로,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점령해 가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 구역을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군대를 꾸려서 앞장서서 거기에 있는 이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이제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문해 주신 것이 기업이고 유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이때 당시의 문화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이 토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이고 분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어떤 이익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어떤 빚이 많아가지고 이 땅을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땅을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50년이 지나면 그 금액을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제도가 나라적으로, 법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땅이 갖는 이 의미는요 엄청난 거지요. 한 가문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요, 그 땅에서 자라나고요, 그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 땅이 없으면요 이들은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토지, 유산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이 유산, 방금 설명드린
이 개념과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먼저 한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라는 이 뜻을 한번 본다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깃이라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산의 의미가 이렇게 큰 것처럼요, 유산은 나에게 다른 어떤 재물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의 재산, 가장 소중한 가치의 보물, 이 유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여호와의 분깃, 유산처럼 여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 백성을 가장 가치 있는 보물처럼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을 다른 금과 은보다 더 물려받는 그 토지, 그 땅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해, 달, 별,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는 여호와의 분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저희들 어릴 때 자라다 보면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 보물은요,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서랍에 꽁꽁 숨겨 놓습니다. 저도요, 그런 보물들이 있었어요. 그 요만한 한 요 정도 되는 그 저긴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옆으로 똑 따면 요 정도 되는 그 무슨 통이 있었어요. 이 통. 거기 안에는 어릴 때부터 제가 뭐를 넣어놨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오늘 대예배 때 그 미국 얘기도 하셨는데, 갔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엔 그게 왜 이렇게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르는데요, 그 지폐도 아니에요. 쓰고 남은 그 미국 돈 있지 않습니까? 동전. 그 동전이 우리나라 동전이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건 그렇게 소중한 거다. 그런 것들 거기다가 놓아놓고, 그리고 이제서 길 가다가 어떤 요만한 조그만한 십자가, 제 생각에는 이 목걸이 거기에 이렇게 껴지는 그런 조그만한 그 십자가 금 색깔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길 가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웠고,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다 넣어놓고,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제가 다 넣어놨어요. 옛날에 1원짜리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모를 거다. 1원짜리 동전 있어요. 그 후 불면 툭 날아가는 그런 1원짜리, 그것도 귀한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또 1900 몇 년도에 만들어진 뭐 500원짜리 동전,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뭐 10원짜리 동전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 귀하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발견되면 거기다 넣어놓고, 저도요 그거 제 서랍에다가요 얼마나 제가 보관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결혼해서 나오기 전까지도 그거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또 하나는 또 뭐였냐면, 비행기를 못 탔었으니까 교회 청년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외국을 나갔다 오는데, 그 외국에서 갔다 오면 간식 같은 거 주잖아요. 기내식. 그 기내식을 이제 땅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땅콩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성은아, 이거 선생님이 비행기에서 준 간식 기내식인데 성은이 먹어.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비행기에서 주는 간식인데. 그래서 그것도요, 유통기한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해 놓고. 여러분, 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보다요 더 애정이 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큰,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보물들이 있어요. 똑같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요 물려받는 분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토지, 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 그것이 대대로 물려진 그 토지, 그 유산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다른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존재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그리고요, 이 여호와의 분깃,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 유산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분깃, 그 땅, 그것은요 계속해서 상속이 됩니다. 그 가문의 사람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영원히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너를 내가 지키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을 쉽게 포기합니까? 우리 이런 얘기하면 건아가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저 유아실에 있으면 그냥 쉽게 할 텐데 안 할래요. 할까요? 자, 우리 건아가요, 저는 그 노래에 대한 그 기준이 꽤나 높습니다. 왜 높으냐면요, 누나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성악을 했어요. 누나는 피아노과인데 피아노과에서 성악가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21살 때부터 1시간 집회를 막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사촌 형이라는 우리 최용희 목사님은 보컬 트레이너예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옛날에 그 나올 노래를요 얼마나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지. 그리고요, 우리 지휘자님이 제 삼촌이시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하면서 자랐고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에 대한 기준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건아가요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정말 잘 불러요. 정말 열심히 부르는데요, 그 제 기준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딱 보고 박자가 밀리고 내 맘대로 부르고 음이 안 맞고 그러면요, 노래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요 들어요. 저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쉽게 가능성이 안 보이면 에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수학을 잘해요. 근데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공부는 아닌가 보다. 저는 계속 이렇게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여기 나와요. 왜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을 읽으실 때 그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 야곱은요 형 이겨먹으려고 형 발 뒤꿈치 잡으면서 자기가 먼저 머리 나가겠다고 이렇게 욕심부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의 팥죽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기예요 사실은. 그게 사기거든요. 그 남의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아주 참 별로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사람들 앞에 우리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귀한 신분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실수투성이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저도요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요 얼마나 매력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떻게 결혼했나 몰라. 하나님이 그 당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저 같은 사람도 결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요, 참 이기적이고요, 교만하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뭐로 생각하시냐면요, 기업으로 생각하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물려주시는 그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2채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물려준다고 하는 그 유산이 뭐냐면 빚만 가득한 통장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런 아주 빚만 가득하고 흠투성이인 우리들을요 끝까지 안고 갈 기업, 분깃, 유산처럼 여기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아끼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요 우리들은요 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들은요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입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신명기의 성경은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언제 기록한 거냐면요, 언제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냐면요,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40년 전에 그 정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됐던 그 모습들, 그 실수했던 것들, 그것들 다시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신명기가 선포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아주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황무지, 광야 왜 들어갔습니까? 이들이 잘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죄악을 하나님께 저질러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이 40년의 시간은 없었어요. 이들이요 정탐을 하고요,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최고의 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이 12명이 막 으쌰으쌰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럽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전진합시다, 이렇게 했으면요 이 40년의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곳에서 죄를 지어서 어쩌면 벌을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들을 만나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뭐가 이쁘다고 뒤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죄 지을 때가 정말 많지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요, 죄인지 알면서도 짓고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죄를 그렇게 짓는,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된 그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요, 이 교도소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저는요, 더위를 진짜 많이 타는 사람으로서 전 지금까지 에어컨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었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그렇게 우리 세금을 쓰냐 막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도소에서 그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우면 거기에 치명적인 이제 건강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살 수 있게,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또 교도관들도 그 근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거기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수용자들이 자기한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나한테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기웃거렸고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의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오셨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독수리의 그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키우는 그 모습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 독수리의 둥지 있습니다. 둥지. 그런데요, 독수리는요, 알에서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태어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뽑아놨던 자기의 푹신푹신한 날개, 깃털들, 이런 것들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알이 깨지지 않고 잘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그 깃털들을요 다 없앤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푹신푹신, 새끼 독수리가 태어났을 때 나를 푹신하게 눕게 해주고 푹신하게 나를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깃털들과 푹신푹신하게 했던 그 따뜻하게 했던 것들을 다 없애고 뭐만 남기냐면요, 딱딱한 나뭇가지들, 돌멩이들, 이런 것들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자녀를 키우는 아주 혹독한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독수리가요, 그 딱 태어났는데요, 살이 연하잖아요, 새끼니까. 근데 푹신푹신한 것도 없고 자꾸 나뭇가지에 찔리고 돌에 찌이고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들이 그 높은 둥지에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오려고 그 둥지를 밖으로 나중에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부모 맞아요? 근데요, 독수리가요, 이렇게 뛰어내릴 때 뭐를 엄마 독수리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뛰어내려야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그 본능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뛰어내릴 때 날개짓, 처음이라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잘 안 되지요. 날개가 크지도 않고요,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가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라면 합니다. 아주 하강하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싶은데 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다가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래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독수리가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날개를 끝까지 못 펴고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푹신푹신한 깃털 가운데서 그냥 자라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죠. 늘 평탄하고 늘 형통하고 늘 시온의 대로가 내 삶의 앞에 열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둥지에서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날개짓하게끔 막 죽는 그 순간까지, 땅에 닿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요,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이 어미 독수리가 시선이 절대 떼지 않고 그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가장 최고의 집중력으로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지지 않게 날개로 받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을 놓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집중력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들이요 광야에서요, 하나님도 참 그러세요. 3일 동안 물을 안 주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지금 조금 얘기한다고 목말라요. 그런데요, 3일을 물을 못 먹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3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진짜 힘들겠어요. 근데 계속 걷잖아요. 그리고 광야잖아요. 얼마나 그 사막 그 모래가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치고 활짝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일 동안 안 먹이시고요, 그들을 3일 뒤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주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그들을 훈련시켜 오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나를 날개 펴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아주 각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계속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너희들 죽었냐? 너희들 광야에서 그래서 물 못 먹어서 죽었어? 그래서 걸어서 신발이 해진 적이 있냐? 아니면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적이 있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밤낮으로 지키시지 않으셨냐? 여러 위협으로부터 지키시지 않으셨어?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는 것을 모세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그 다음 세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전에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실수했던 그런 실수들을 범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다른 신은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다른 신이 이야기 나올까요? 이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는요 여러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그 땅의 주변 나라에는요 수많은 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요 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신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아주 강력하면, 야, 저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기에 저렇게 강해? 어떤 신을 섬기기에 저렇게 대단해? 어떤 신을 섬기기에 저렇게 풍족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지키신 분은 홀로, 그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분깃, 특별한 그런 가치의 재산, 기업, 유산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광야를 걷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무지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악을 그냥 죄를 벌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벌하시면서도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때 새끼를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며 안전한 날개로 언제나 끝까지 지키고 있는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날개를 펴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의 어떤 가치들, 그것들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한 분,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바닥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 찬양의 주제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들의 결단이 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후렴에요,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새기신 사랑을 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이따가 후렴을 반복해서 고백할 때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잊지 말아야지, 기억해야지, 내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늘 거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려 내가 널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단다. 기억하고 있단다. 잊지 마렴 내가 널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고 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기억하려 내가 널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단다. 기억하고. 우리 차례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잊지 마렴 잊지 마렴 내가 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새기신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마음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마라. 오늘도 내 손바닥에 새긴 널 바라보고 있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이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지켜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자꾸만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 신명기를 선포 듣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기억하겠노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시고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얼마나 많은 어머니 세상의 유혹과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선포를 하나님 우리들이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버님의 부르신 그 사랑, 지금도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들이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이 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옴을 지금까지 내가 구하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는 내 삶이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정말로 온전히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한 시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새기신 기억할게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의 마음에
새기신 사랑을 잊지 마라. 오늘도 내 손바닥에 새긴 널 바라보고 있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셨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하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받듯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결단이 주여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